찬송 부르겠습니다. 290장입니다. 찬송가 290장 부르겠습니다. 전에만 널 배반하나 내 중에서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따르라. 저 날 위해 비네 저 날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평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만나리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서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저 날 위해 비네 저 날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진지고 주께 돌아와 고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저 날 위해 비네 저 널 위해 비네 저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할렐루야. 292장 부르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저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을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저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소리 힘없고 고저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로 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저 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사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죄를 짊어지고 지옥의 형벌에 떨어진 저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 씻으시고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예배와 찬미를 바칩니다. 저와 성도들을 제물처럼 받으시고 두 손 들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시며 구원받은 성도들 핍박과 억압과 학대 속에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선교의 현장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다스리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단위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와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러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이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수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수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멀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시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다람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바에 샀으며 20절 같이 봅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 헤이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예, 화해가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다시 만나서 언언을 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온천히 그 형제들을 다스리시고 유화시키는 그 기적의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 많은 고난을 겪죠.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참 말할 수 없는 시련을 다 겪습니다. 억지로 결혼을 2번이나 해야 됐고 또 그 재산 외삼촌의 양을 치면서 외삼촌의 재산을 많이 불려놨지만 그 공적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나중에 그 야곱을 계속해서 공짜로 부릴 수가 없으니까 자기에게 아주 마음에 드는 그런 품성의 조건을 야곱이 제시하니까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도 끊임없이 야곱을 경계하고 의심하고 그렇게 감시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가장 불리하다고 생각되어지는 품사 조건을 라반은 제시하고 야곱은 아무 반대가 없이 그걸 그대로 다 수용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야곱 편에 서셨고 그리고 야곱에게 기적을 베푸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라반의 것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시는 시기죠. 라반의 양떼를 치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간섭이 나타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32장이 나타났던 것처럼 큰 때를 이룹니다. 그리고 라반을 피해가지고 이제 도망을 오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 가족을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도망간 야곱을 쫓아가지고 7일간이나 왔죠. 그러나서 야곱을 만나는데 그 과정에 야곱이 그 라반이 2 아들만 데리고 왔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차하면 그들을 사로잡고 응징해야 되거든요. 있는 걸 다 뺏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라반이 개인적으로 길리고 있는 군사를 끌고 오면 틀림없어요. 뭐 며칠이나 끌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지는 않겠죠. 뭐 야곱이 데리고 간 그 사람들이라고 해봐야 자기 식구들하고 그리고 짐승들을 치는 목동들 아마 그게 수십 명은 됐을 겁니다. 어쩌면 수십 명도 더 넘었을지도 모르죠. 왜냐고 하면요. 형에게 준 예물만 580만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소유한 것이 수천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일반이 말이니까 넘을 수도 있겠죠. 그 많은 짐승들을 몰려고 하면은 그저 수십 명의 사람 갖고는 불가능한 거죠. 그들이 먹을 아버지 집까지 가는데 먹을 길 양식도 수월치 않습니다. 제가 350kg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추석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해가지고 구글 어스를 켜놓고 인터넷에서 실측을 해봤습니다. 그 하란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요. 그랬더니 650km 정도가 나와요. 추석이 왜 그렇게 길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말씀드렸던 거죠. 그 직선거리가 그렇습니다. 실측을 해보니까. 그 옛날 대상들이 다니던 길을 찾아가지고 구글 그 길을 실측을 해보니까 약 한 850km 정도가 나와요. 대단한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한 850km, 800km, 850km 되어지는 그 먼 길을 적어도 아무리 적게 보더라도 100여 명의 사람들은 되는 겁니다. 양을 치는 사람들이 있죠. 얼마나 많은 떼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을 지킬 수 있는 그 젊은 사람들도 필요한 겁니다. 뭐 남의 집에 들어오자는 주제에 사명은 기르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급하면은 칼 들고 나가 싸울 수 있는 그 젊은 사람들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딸린 식솔들이 있을 거고요. 밥을 해 먹어야 되니까 요리사가 안 왔겠습니까? 야곱의 가정을 돌볼 수 있는 한해는 종들은 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적어도 100여 명이 넘었을 거예요. 그 엄청난 때가 지금 여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를 쫓아온 겁니다. 지금 라반이요. 근데 달랑 두 아들만 데리고 왔겠어요? 그런 몰성설이죠. 적어도 적지 않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온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 막 긴밀하게 역사하십니다. 만약에 단 셋만 온다고 하면요, 야곱이 겁먹을 필요 없죠. 거느리고 하는 사람이 얼만데요. 근데 하나님이 간섭하시잖아요. 너 내일 야곱 만나면은 가문간에 말 한마디 하지 마라. 절대로 말하지 마라. 그 가가지고 야곱을 몰아붙이면서 재산을 뺏어 가고 생각을 갖고 왔던 겁니다. 지금요. 하나님이 절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협박하신 거죠. 하나님이 영광 중에 그 말씀을 하시니까 겁먹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마 라반을 그 영광 중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면서 아마 오줌이랑 지었을 겁니다. 생전 처음 보는 모습 아닙니까? 야곱은 이미 경험이 있죠. 라반은 아닙니다. 더구나 야곱의 그 야망을 저지시키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이 모든 과정들에 하나님의 긴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야복 나루터에 도착했습니다. 야복강을 건너가면 이제 아버지의 집 들어가는 그 길목이 되는 거죠. 거기까지 갔습니다. 야복강은 그 요단강 지류입니다. 그러므로 강이라고 붙였지만 사실은 강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요단강도 그렇거든요. 그 가뭄이 찾아오면 걸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걸어가지고 건널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이 우기가 오면 장맛비가 오고 늦은 비가 오고 그렇게 되어지면 강이 범람을 해요. 강폭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때는 배를 타지 않으면 건널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강에 나 있는 색강입니다. 지류예요. 그런 요단 그 야복 강이지만 나루라는 말도 쓰고 그랬지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마 범람하는 때가 아니면 요단강이 범람을 해가지고 지류를 밀고 들어오지 않는 이상 강을 건너는데 배를 쓸 일이 없는 조만한 그런 강입니다. 거기에서 어쨌든 말입니다. 그 강 이쪽에 있고 저쪽에는 형이 그래서 400을 거느리고 와서 너무 죽이겠다 그러고 있고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야곱 가는 데마다 생명의 위협을 겪습니다. 이리 틀리고 저리 틀리고 말입니다. 인생이 절단날 그런 위기에 지금 지속적으로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야곱을 보호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형의 마음을 유화시키기 위해서 짐승을 580마리나 보냈습니다. 대단한 부자죠. 굉장한 재산을 밀고 갖고 왔습니다. 요셉 자신도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지팡이 하나만 들고 건넜는데 하나님이 제게 큰 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그도 알아요. 이게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집어갖고 주셨다고 하는 걸 야곱은 잘 아는 겁니다. 더구나 그 재산을 모으는 그 기간이 길지 않았어요. 여러분 몇 년에 불과합니다. 몇 년에. 그래서 이걸 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야곱이 그 피부로 느낄 정도로 늘 깨닫고 알 정도로 그 생각과 이성과 통찰력까지 다 한 손에 쥐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오늘 아침에 내가 가야 돼. 고개를 들어보니까 에스라 400명 장정을 그대로 저쪽에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자녀들을 배치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아이들 레아와 라헬, 즉 레아와 라헬이 낳았던 아이들은 이 여종에게 맡기는 겁니다. 두 여종에게 맡기고 이 여종이에요. 비라와 누굽니까? 그 여종이 낳았던 아이에게 맡기고 그 두 여종과 그들에게 낳은 아이들은 제일 앞에 세우고 레아에게 낳은 아들은 두 번째 세우고 라헬과 요셉은 제일 뒤에 선 겁니다. 그리고 야곱 자신은 제일 앞에 갔어요. 완전히 다르죠. 그 전날 밤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 건너보내고 자기는 제일 뒤에 나갔어요. 그러나 때도 네 때는 나눕니다. 하나를 치면 하나는 도망간다. 두 개를 치면 두 개는 살아납니다. 이 계산이 있거든요. 그런데 밤에 잠자고도 달라져 버렸어요. 완전히 달라진 건 아닙니다. 야곱이 제일 앞에 나갔잖아요. 지금 달라졌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식들은 순서를 따라 세우는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그리고 거기에서 난 요셉은 제일 뒤에 세워요. 그래봤자 도망가봤자 그럼 안 죽을 수 있겠어요? 다 죽죠. 그러나 그렇게 세우는 겁니다. 자기가 제일 앞에 나간 겁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신다는 뜻으로 확신이 있었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가진 육신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7번 땅에 엎드려요. 더구나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형님의 얼굴을 뵈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뵌 최고의 아부를 뜨는 거죠. 그리고 이미 세상에 갔잖아요. 580만에 갔습니다. 그리고 온갖 좋은 말들로 다 그냥 이 에서의 마음을 풀어지기를 위해 갖고 종들에게 노력을 했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형님이 갖다 주는 580만이 먼저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가 그걸 지적하잖아요. 이게 웬 떼냐? 그랬더니 이게 형님께 은혜를 입고 싶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은혜를 입고 싶어서. 그래 하는 말이에요. 형님께 드린 선물입니다. 제가 그냥 하나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됐는데 형님께 선물 좀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얻고 싶어서. 나 죽이지 마세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요. 그걸 돌려고 말한 거예요. 에스도 알아들어요. 아무리 멍청하지만 이 말을 못 알아듣겠어요. 더구나 그 야곱을 손보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왔는데 악대가 없습니다. 지금요. 환영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서도 알고 야곱도 알아요. 그래서 형님께 은혜를 입으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말합니다. 여기서 에서의 그 지도자다운 풍부가 나오죠. 아우야 난 넉넉하다. 너 이것을 네가 가져라. 세상에 병사를 400명을 거느리고 와서 동생 죽이려고요. 그 집에 있는 건 몇 명이겠어요. 뭐 동생 죽이기 위해서 온 군사를 다 끌고 왔겠습니까? 절대로 아니거든요. 절반을 데리고 나왔다고 하면 400은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3분의 1을 데리고 왔다고 하면 200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 딸린 식솔까지 하면 수천에 이르는 거죠. 그런 이유 짐승 580마리 뭐 대단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에서가 바라보고 탐낼 만한 건 아니에요. 나는 소위 이미 넉넉하다. 네가 가져가라. 그러자 막 간곡히 권합니다. 형님께 가져온 이 선물을 제발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심으로 이 말을 해요. 11절에 나오죠. 지금 이 일에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기선을 제압하는 거죠. 똑같은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 말과 같은 거예요. 저거 잊지 마세요. 그 말이 이 언어 뒤에 지금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받고 이제 12절에 보니까 막 야곱이 기절을 말을 합니다. 자 이제 길을 서두르자. 조금만 가면 아버지 집이니까 내가 앞장설 테니까 날 따라온다. 야곱이 깜짝 놀랍니다. 형님, 저는 때도 있고 어린 것도 있어서 형님은 장정들로 데리고 계시는데 그 뒤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버겁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천천히 갈 테니까 형님 먼저 가십시오. 야곱이 교활함이 드러나고 있죠. 사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판판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에 오셔서 잘 알아요. 잘 알지만 여전히 인간적인 장벽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약점입니다. 그냥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시키지 않으면요. 꼭 이렇게 세속적인 이익을 따라가게 되어지. 자기도 모르게 한 발 딛게 되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본성이에요. 지금요. 자기가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본성이 발동하는 겁니다. 그 본성이 신앙을 앞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나치게 빨리 몰면 다 죽습니다. 형님께서는 야곱보다 먼저 좀 떠나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형님을 따라가가지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갑니까? 안 갑니다. 숫곳으로 가요. 부엘세바는 안 갔습니다. 숫곳과 부엘세바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만 적어도 하루 길은 더 되죠. 그리고 세경성까지 들어가서 장막을 치고 그곳에 백냥을 주고 자신들의 처소를 삽니다. 약속의 땅이지만 아브라함과 같은 행동을 하죠. 그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이시며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관계는 법적인 관계가 있는 건 아닙니다. 유화적 관계가 있어요.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빵 셔틀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힘도 세고 싸움도 잘하는 못된 놈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언제부터 그런 게 나왔어요. 애들 중에. 그래서 어떤 애들은 돈 달라고 그러고 뺏기기 위해 가지고 돈을 일부러 갖고 다니잖아요. 뺏길 돈을. 그리고 얼마나 못된 놈과는 매일 심부름을 시키는데 돈을 1,000원만 딱 줍니다. 1,000원만 주고 담배 한 갑 사고 빵 뭐 사고 우유 하나 사고 그리고 캔 뭐 콜라 사고 갖고 오느라 나머지는 네 가져라. 아주 못된 놈이 돈 1,000원 주면서요. 심지어 막 잔돈까지 가져와라 그런 놈도 있습니다. 막 그런 걸 한두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학교 다니면 내내 그 고역을 겪는 겁니다. 못 달려들어요. 힘이 맞지 않으니까 또 그런 놈들은 패거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막 그러다가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사회에 진출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만나는 수가 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무슨 살인이 벌어지기도 해요. 근데 그런 것이 사회까지 쭉 연결되는 그걸 소재로 만든 영화도 있고 막 그럴 겁니다. 전 세계에 이렇게 보게 되고 이런 문제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전 세계적인 문제인가 봐요. 그걸 보면서 심지어 어떤 나라에서는 뭐 그 드라마인가 영화인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걸 갖다가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교육 교재로 쓰기도 한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가 해결됐다 그래가지고 뭐 나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을 이렇게 법적으로 고소해가지고 뭐 걔들이 다른 학교로 가고 또 나는 이렇게 뭐 학교를 잘 다니고 그래가지고 잘 학교를 졸업했다 그래가지고 그건 나는 거 아닙니다. 법적인 관계는 매듭 지어줬어요. 그러나 인간의 유아 관계는 그냥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회에서 만나면 살인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인 문제는 해결됐어요. 하나님이 간섭하셔갖고 딱 돌아섰습니다. 깨끗하게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도 제가 어릴 때는 아니죠. 70살이니까. 제가 그때 정신이 없어가지고 너무 욕심이 나가지고 그냥 형의 그 장자권을 내가 뺏었습니다. 그 말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안 합니다. 절대 사고 안 해요. 그 사건에 대해서만큼은요. 그게 모든 일들, 이 사단이 일어나야 되는 원인 아닙니까? 근데 그 원인에 대해서 사고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걸 사고하는 순간 그 인생 전체를 부인해야 되는 거죠. 이게 옳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장자의 권한을 가진 것은 아버지의 형을 손에 넘기고 장자의 권한을 빼앗았기 때문이 아니죠. 장자의 권한은 그런 식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미 뱃속에서 아이들이 지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 되는 것이 내가 그걸 인간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장기를 부리는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사라도 그랬죠. 네 몸에서 낳는 아이가 네 대를 너 적자가 된다. 그 여자의 한시가 되어져갖고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간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어떠?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합니까? 하갈이라고 하는 종 여자를 들여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이가 벌써 99살이 되고 90살이 되고 그러니까 나이에 쫓기는 겁니다. 환경에 쫓기는 거예요. 그럼 환경에 쫓겨서는 안 됩니다. 환경이 우리를 짓누르죠. 환경 속에 살아가는데요. 그래도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야곱도 보십시오. 환경에 그냥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막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셔서 누려요. 그걸 누리면서도 한쪽은 어떻습니까? 환경에 그냥 매몰되어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걸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초월의 지평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됩니다. 닉슨과 존슨 때 부통령으로 있어 허퍼리는 정적입니다. 일생 동안 정적으로 지내요. 아주 원수입니다. 밥을 먹다가 허퍼리가 밥을 먹다가 이 닉슨이 들어오죠. 그럼 일단 나가버립니다. 식당에서 보좌관들이 영문도 모르고 나가요. 보면 닉슨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닉슨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당에 들어가다가 허퍼리가 밥을 먹어요. 그럼 나가버립니다. 그 계약, 그 이야기했던 거 취소하고 다른 식당으로 가서 밥을 먹어요. 이렇게 원수가 되어진 겁니다. 근데 허퍼리가 병상에 좀 누워있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는데 자기가 느껴요.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느낍니다. 그래서 그가 늘 그 교회 출석하면서 은혜 받던 그 교회 목사님이 잭슨 목사님이 흑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병상에 누워있는지 좀 지나고 너무 건강이 안 좋고 그러니까 신방을 오신 거예요. 신방을 오셔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주고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누는데 부탁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꼭 닉슨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아니 당신은 허프리 보고 하는 말이죠. 당신은 닉슨하고 일평생 원수를 지냈는데 이제 죽으려고 하는 마당에 뭐하려고 한다면 편안히 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제 넌지시 하는 말입니다. 그럼 속마음을 떠보려고 하는 말씀이죠. 목사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되죠. 떠보려고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허프리가 정색을 하면서 그러는 겁니다. 이제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모레 죽을지 모르는데 나는 죽으면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죄를 안고 가면은 주님 얼굴을 뵐 때 제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닉슨하고 화해하고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잭슨 목사님 닉슨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허프리가 이런 말을 했는데 그걸 한번 쭉 방문해주라고 합니다. 근데 그날은 옵니다. 닉슨이요. 기다렸던 거죠. 화해 시간이 오기를요. 허프리도 그랬고 닉슨도 그랬고 근데 차마 먼저 말을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그때 중간에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한 거죠. 찾아와가지고 서로 압수를 하고 껴안고 서로 눈물을 흘리고 뭐 잘못했다고 말하고 그리고 화해가 된 거죠. 그리고 사흘이 있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4일장을 합니다. 4일장을 하니까 죽은 지 일주일 만이죠. 일주일 만에 그 장례식장에 그 험프리 부인 옆에 닉슨이 앉아가지고 모자를 벗고 그리고 이제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 신문에 났어요. 두 정적
두 정치의 거장이 화해하다. 그 장례식 기사를 내면서 그런 식으로 제목을 뽑아낸 겁니다. 화해라고 하는 건 아름답죠. 그럼 화해하는 그 과정에서도 모든 걸 다 버리고 화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화해를 위해 애써야 되고요. 마음에 있는 담장을 허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늘 옷을 벗은 상태로 서야 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그 사랑으로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 만나는 사람에게도 오늘 이 원리를 붙들고 초월의 지평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부끄럽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에게 예수와 야고의 화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이 땅 위에서 내 자존심과 내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과는 척이 지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등을 돌리기도 하는데 주님 그냥 저 부족하고 열악하고 또 속적은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모든 죄를 가슴에 품으시던 아버지의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자존심과 이익을 앞세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고 내 쪽에서 화해의 악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성령 충만케 하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사회에 평안을 깨뜨리는 악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며 모든 죄를 용납하시는 아버지의 그 넓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나가도록 저희를 사용하시고 그런 종으로 쓰임받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에 새 능력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십자가 은총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 주님 통안에서 편히 준비해 주시고 또 아침에 일어나 주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하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